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체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것이 물론 지도 체계에 대한 그 설명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신정 정치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 또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했을 때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 여기서는 도리어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또 백성들에게 가지라 그래 버려요. 똑같은 전리품인데 그게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여라. 그 이유는, 그 말,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절대적인 명령,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동일시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지금 읽어보는 가운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이 나오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야 될 것, 나에게 다시 온전히 바쳐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요성, 이걸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결국은 하나님, 지금 계속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나만 신이다. 그 명령과 언약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나만, 내가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킬 때 그냥 그 아간의 가족 모든 물건들을 함께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형벌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고 그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어긴 게 누구예요? 아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기면 뭐 한다? 죽는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이나 섭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신이 신이, 당신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왜 반문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시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은 선악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창조해놓고 당신이 옳고 그름을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목적도 당신이 창조할 때 가지고 있던 목적이 있죠. 이 피조 만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피조 만물의 존재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 언약,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참 신임을 알게 하려 함,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항거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거부하는 이유는 신을 몰라서 거부하는 거예요. 신을 알면은 내가 거부할 자격이 없고 거부할 능력이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뭔가, 명령이 뭔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그걸 먹으면 죽는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대립이지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판단, 심판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게 하나님만이 심판주인데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도리어 인간이 그거를 알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 어느 정치인이 반역하는 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정치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걸 알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아담이 벌거벗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죠.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 문선명 통일교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하와가 사단과 성적인 교접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죠. 그게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선악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이게 죄악의 몸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이제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도 핵심 개념이 뭔가 하면은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데리라,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라, 올라가라, 정복하라, 싸우라,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게 지금 나만 신이라는 것이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서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담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뭐였는가?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와의 사건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혈통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5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아담의 족보를 열거하는가? 아담의 족보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아담의 족보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증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이 족보의 혈통을 유지하지 않은 범죄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한 범죄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혈통의 혼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이 똑같은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나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혈통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심판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정탐을 해놓고 오니까는 그 정탐에 대한 불신, 그건 단순히 정탐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랬죠. 왜 이 땅은 가야 되는 땅이냐? 이 땅은 왜 정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열조와 언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가면서 모세 때 같은 시대입니다. 모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겠다는 것이 신명기서 30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30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복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저주는 이제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 원주민을 남겨두게 되고 거기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원주민의 우상,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역사가 마지막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집행하시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 노략물들이 전쟁에서
이뤘던 그 전리품들이 탐이 나가지고 그거 가져갔다가 죽었다 이런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을 때 발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나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정, 불신, 거부, 반역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한 건데 그 사실을 지금 도리어 뒤집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지금 의지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딱 설명해 주었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마음대로 약조를 맺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한 나라와 약조를 맺는다는 것은 약조는 누가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약조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야. 여기 그 여호수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약조를 맺고 그 약조의 불신의 씨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저주의 결과를 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 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신, 태고 쪽부터 있던 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도 말한 대로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때 하나님이 또 여기에다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장구해진다. 그리고 이 나라를 왕위를 내가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 했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망치게 되는 거죠. 경제 정책에 실패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분열을 일으키는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여로보암의 세금 과다 부과 거기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동기에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가 되는 범죄가 되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조 이탈이에요. 왕조 이탈. 왕조를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왕조는 단순한 왕조가 아니고 무슨 왕조예요? 언약의 왕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때 와가지고 명시된 언약의 왕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는가? 왕조를 이탈한 것이 됩니다. 왕조 이탈로 끝나는가? 이 동네 바닥이 어떤 바닥이에요? 완전히 우상, 종교적인 혼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제사 드리는 방식은 바알 섬기는 방식이고 명칭은 뭐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완전히 종교 혼합이 왔고 그 종교 이탈은 종교 혼합을 왕조 이탈은 종교 혼합을 가져왔고 종교 혼합은 또 음행을 가져왔고 그 음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혈통이 혼합되어지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위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의미, 아간이 범죄를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파대로, 그 다음에 족속대로, 그 다음에 가족대로, 그리고 남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 구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사회 구조입니다. 지파가 가장 큰 범주지요. 12지파. 그 중에서 족속, 뭐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 각 지파 밑에 있는 족속, 그리고 그 족속에 더 추적을 해 들어가면 가족, 아무개의 가족. 그 가족 범주에는 부모 형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남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범죄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나오게 되면은 그들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일 사건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임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구성 구조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아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것이 아닌 외국산을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그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은을 제일 밑에 감추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에 대한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이게 쏟아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막 부르륵 쏟아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의 개념은 여호와께 도로 돌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 여호와죠. 여호와 앞에 돌려놓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앞에서 말했던 항목 그대로 다시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아간과 함께 연루되어 있는 가족들, 벌써 그거 탈취할 때 가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범자들까지 전부 다 같이 모르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전부 다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우리 괴롭게 했는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호와를 괴롭히고 이거 지금 되겠느냐라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책망한 대로 아골 동네 이름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골이라고 하는 동네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와 연루된 모든 가축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죄악과 진노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 불태우고 죄를 소멸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성,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주어짐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육이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범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아간이 폐물들과 일종의 여러 가지 전리품들 일부를 훔친 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몰사하는 거. 거기에 돌무더미를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에도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진노와 저주의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아간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서 대조되는 인물이 라합이죠. 라합과 아간. 출신부터 다릅니다. 라합은 뭐예요? 이방인이고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누구예요? 유다지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때도 제일 선봉했어야 될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지 모르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군인이었고, 라합은 기생이며 이방인이며 천민이었고, 이 아간은 군인이며 유다지파이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내린 그런 이제 한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높은 신분이었는데 결국은 아간은 처형을 당하고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아간은 모든 가족을 다 함께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생이 왜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만 하고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고 어떤 실상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능력, 여호와에 대한 심판의 권세,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의 증거가 뭔가? 바로 노량 전리품을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가져가지 마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쳐갔던 아간은 온 가족이 다 몰사당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부터는 범죄를 확인한 후에 아간과 아들들과 소유물을 또 이제 그냥 돌로만 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다 아예 불태워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죠? 맞아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거는 이미 26절까지 한 거네. 8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아이성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도전해서 실패했고, 아이성에 있는 전리품 여호와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소유물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가족들이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당하는 불살라지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참, 그 똑같은 성 하나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이성을 첫 번째 침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판단해가지고 3천만 보내자 그래갖고 가가지고는 결국은 많은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리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명시해 주었음에도 그걸 탈취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이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처음부터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가 등장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왜? 한 번 졌던 장소를 또 한 번 공격해야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심리가 똑같아요. 내가 뭐 운동 시합에 나가가지고 한 번 졌는데 다시 재대결을 가진다? 그거 쉽지 않지요.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주 그냥 너무도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 올라가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어떻게 해라? 다 나누어 가져라. 똑같은 반복인데 완전히 대조가 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고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났고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면 되고,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주가 처음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분량과 분복이 있습니다.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는 거, 내 것 되는 거고,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져가지 말도록 정해놓은 것은 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다 안 가리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도 절대 내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가져가라고 한 것은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것 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굴러 들어온다. 물론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분독을 근간으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굴러 들어올지 어떤 일을 통해서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경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신인지 그걸 알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 행하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분명하게 명시를 해준 다음에 3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는 3,000명, 이번에는 3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작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전략은 뭔가 하면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이제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어떤 뭐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붙어보니까 이거 뭐 아주 세 발의 피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쳐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돌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 성에 딱 이렇게 주변에 한쪽은 매복해 있고 한쪽은 요 앞에서 알짱대다가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면 당연히 죽이러 쫓아올 거 아닙니까? 쫓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뒷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쫓아가는 사이에 여기 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가지고 성문 딱 닫아버리면 끝! 이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놓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성 침공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와서는 이제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여호와께서 이미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한 것을 또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지금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잠을 푹 잘 수 있다. 이건 뭐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된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믿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겠다. 아이성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탈취물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앞서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오는 것이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은 뭐 이루기를 막느라고 불면증 걸린 사람들을 물어보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 생각들 하나씩 꺼내놓고 보면은 전부 주제넘은 생각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된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계획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권모 술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많다 보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생리적으로 뭐 늦게 자고 일찍 자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이 청하게 되면 이제 잠을 깊이 잔다라고 하는 그것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증거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불면증이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은 불면증 없어요. 왜?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앞서고 나갈 것도 없고 뒤서간다고 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죠. 자, 전리품 취하지 마라. 이건 그때 이건 우리 거 아니구나. 이제는 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이상 이하의 것도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여건, 그냥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나가시는 환경 따라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제도 가니까 어떤 분이, 그분도 아마 공무원인가 봐.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은 목사님 그 강의할 때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당신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절대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본인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결국은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의 교육 역사죠. 그러니까 뭐 인생 좀 살아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일률적이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언약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과 분복과 그걸 주시는데, 그걸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가치 판단을 갖게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방식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바로 공격하러 올라가지고 그냥 죽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매복 전략을 세워서 올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항상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기고 지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성문을 일부 나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닫아야 안의 것을 다 보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이겼으니까 요것들 봐라 하고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추격하다가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게 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단창을 가리키라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거 볼 때 별건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선악과 먹은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아니, 반석을 가리키거나 반석을 치나, 그거 뭐 한 끗 차이 아니에요. 요렇게 하나, 치나. 그걸 가지고 모세는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권, 이걸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리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이제 성읍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마음 같으면 어때요? 지금 다 나가고 이제는 뭐 들어가서 뭐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가리키고만 있으라고. 이 조바심 나지 이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19절까지.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참, 도망가다가 싹 돌아서 가지고는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는 이제 돌진하고 붙고 뒤에는 또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완전히 가운데 포위되는 정책을 쓴 겁니다.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봉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 연기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아이 성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켜 버려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시간 다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이성을 두고 전후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약속의 관계가 아닌데 발생되어지는 것은 전부 범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범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이성에 패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었고 가라고 명령해 준 그 명령 따라서 시행하니까 결국은 이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다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절대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게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 다 이겨놓은 여리고성 그냥 한 방에 남은 사람들하고 그냥 가서 해버리면 좋은데 그 시점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단창을 들고 가리키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돌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작은 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계획에 의해서 수반된다는 사실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힘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